예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홀수를 양수로 그리고 짝수를 음수라고 여겨서 홀수를 더 길수로 여기고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명절이 홀수가 겹치는 날, 즉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등 이 홀수가 겹치는 날 명절을 삼았을 뿐 2월 2일이나 4월 4일, 6월 6일을 명절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탑을 쌓아도 3층 탑, 5층 탑, 7층 탑, 9층 탑은 나갔지 어떤 경우 2층 탑, 4층 탑, 6층 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마셔도 꼭 홀수로 마시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한 잔, 세 잔, 5잔, 7잔 등.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을 짝수로 마시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왜 당신은 술을 짝수로 마시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그런 사연을 얘기하더랍니다. 사실은 자기 친구가 그토록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마시다가 먼저 세상 떠났는데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너 술 마실 때 내 술까지 같이 마시라고 해서 그래서 친구 목까지 마시느라고 짝수를 마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때부턴가는 홀수로 제 술을 마시는 겁니다. 이상해서 당신은 친구 목까지 마신다고 홀수, 짝수를 마시더니 어쩐 일로 이렇게 홀수를 마시느냐 했더니 이 친구 대답이 나 결심했답니다. 뭘 결심했느냐? 나 술 끊었다고 말하더랍니다. 지금부터 마시는 건 친구 목만 마신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결심은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웃지 않기로 결심하고 입 딱 다물고 계신 분 보면 참 그 결심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중국 베이징에 열렸던 차이나 패션쇼 런웨이에 바지만 입은 남성 모델의 당당한 워킹이 무사람들의 큰 눈길을 끌었습니다. 운동으로 달렸던 대흉근, 단단한 복근, 그리고 군살 없는 그의 몸매가 거기에 장색된 사람들에게 탄성을 야한하게 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사람이 중국의 왕대슌이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무려 80세입니다. 이 할아버지 왕대슌은 많은 역경을 겪었는데 14살에 돈 벌기 위해서 전차 운전사로 시작하다가 배우의 꿈을 품고 20살에 연극배우로 시작해서 40살에 마임 극단을 설립했고 또 50대 빈소는 베이징에 가서 이때부터 몸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하루도 운동을 중단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57살에 세계 유일의 살아있는 조각구 공연을 창안했고 79세 드디어 런웨이에 올라와서 첫 워킹을 선보였습니다. 이때 그가 80세 저런 워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탄성을 자아냈는데 그 패션쇼가 끝난 다음에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늙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도전할 수 있느냐고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나는 이 날을 위해서 60년을 준비해 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이것을 집요하게 이뤄갔던 그의 인생의 집념이 이런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성공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그럴 만한 어떤 요인, 그러니까 탁월한 재능과 그가 가진 성공에 대한 어떤 DNA가 있다고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교육학 교수였던 벤저민 블룸은 5년 동안 세계적으로 성공했던 사람 120명을 만나 인터뷰하고 그들을 조사한 결과 그가 발표했던 내용은 자기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유전적인 DNA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어떤 뚜렷한 삶의 목표 그리고 철저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물러지지 않는 불퇴전의 이런 투지가 그런 성공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단이 없고 결단을 향한 어떤 행동이 없다면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찍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12살만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1년이면 세 차례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 수장절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의 예배를 드려야 될 이런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동안 수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왜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해야만 했는가? 여기 결심한다는 이 말은 이건 샘머의 표현으로서 얼굴을 굳게 했다는 이런 말인데, 이건 어떤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자기 마음의 심지를 곧게 하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자세를 여기서 결심했다, 굳게 결심했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그렇도록 결심이 필요했는가?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먼저 예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굳게 결심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미 모의하고 있었고, 이런 업무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일에 예수님께서도 굳은 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일찍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그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있으면 훤히 내다보셨고 이걸 제자들이 말씀하셨고, 드디어 그 때가 다가왔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의 굳은 결심을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은 이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성령이 맺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의 말씀을 받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일찍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역설하면서 예루살렘이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 것과 결코 혼합해서 안 되고 같이 동료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역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이제 고난받는 교회가 장차 승리하게 될, 그래서 완성될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 성경은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위에 단장한 것과 같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완성될 천국, 이곳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그곳도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지나려고 사람을 보내자,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기들을 질시하는 유대인들의 임금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니까, 여기에 대해 성미 급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놈들을 잘라버리지 않을까요? 하고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다른 길로 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한번 작정하신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에 있어서 누가 비난하든지 누가 방해하든지 누가 여기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든지 여기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묵묵히 예루살렘 향해서 걸어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니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의 순례자들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에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 바로 예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동안 만났던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길을 가시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의미를 알고 그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말씀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한 데는 예수님 그동안 일으켰던 많은 기적들,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영접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떤 인기가 절정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따르면 저런 대접받고 저렇게 신나는 구경하겠지 하는 이런 들뜬 마음을 가지고 그냥 외형적인 어떤 사람들의 인기와 영합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공중 나는 새도 제 우퉁지가 있고 저 들에 있는 여우도 제 굴이 있지만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서 어떤 고난과 결단이 우리가 필요한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답하신 말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단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영광스럽게 유대의 왕이 되어서 전 모든 백성들을 호령하고 그의 왕에 올라 군림하실 거로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구하는 이런 허영과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했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시는 그 고난을 너희들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결코 어떤 장미꽃 펴있는 화원이 아니라 이곳은 가시밭길이요, 이것은 거칠고 험한 이런 이제 험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과연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과연 따를 수 있겠는가. 마더 테레사가 1948년 소명을 받고 수도사의 복장을 벗어 던지고 저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빈민가에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이런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 저는 어디로 가서 잠을 자야 할지 모르고 떠납니다. 내일 아침 저는 어디서 먹어야 할지 모르고 떠납니다. 저는 이 한 벌 옷이 헤어지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고 떠납니다. 주께서 떠나라고 하시기에 저는 떠날 뿐이오니 주님 제 인생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 빈민굴에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50년을 배원했을 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른다는 것, 이것은 그저 세상적인 인기와 영합, 이 세상의 영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고난이 있고 여기에는 반땅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음을 알고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최우선적인 일에 대한 선택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길 가시면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자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례라는 일은 어떤 일보다 우선적인 일, 설사 직장에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장례를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일 제쳐놓고 와서 장례를 치르듯이 유대 사회에서도 이제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율법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심지어 어떤 할례의 예식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곧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에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이 길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가 물고기 잡던 뱀이여 그물이며 자기 모든 걸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내 아버지 장례에 지내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른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더 우선한 일인지, 쓸데없는 일에, 무가치한 일에 우리들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말씀하셨는데, 마하트마 간디는 그런 말을 합니다. 유능한 소방수는 끄지 못할 불에 물을 낭비하지 않는 법이다. 쓸모없는 일, 무가치한 일, 의미 없는 일에 자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도 과격하게 언쟁을 일삼는 한 젊은이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뜻을 높이 세우고 결심한 사람이라면 사사로운 언쟁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법이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성격을 더럽히고 자기 재력을 잃게 하는 건 결과를 감수하게 하는 짓을 피하는 것이지. 링컨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한번 세운 목표를 위해서 다른 모든 건 포기할 줄 알았고 희생하면서까지 끝내 자기가 추구했던 흑인 노예 해방의 문제를 끝내 이뤄내고 말았습니다. 몇 해 전에 나왔던 기독교 도서 가운데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쓴 류모세 선교사는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 선교사인데 이스라엘 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문화와 그곳의 풍토를 다 연구하고 성경을 보다 그곳의 지리적인 그리고 그곳의 풍습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이제 성경 열린다는 유명한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한의학을 공부한 분인데 그가 선교 단체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던 중에 모세가 자기 민족과 고난받기를 바로의 공주의로부터 어떤 영화와 그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헌신한 그 내용을 보다가 그 스스로 자신도 이런 결단을 냅니다. 그래 나도 모세처럼 살자.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주님께 내 인생 온전히 드리자 하고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이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 그에도 하나의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기 아버지한테 이 문제를 허락받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겨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이 류모세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금시 깨닫고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 길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소식도 없이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흔적도 없이 소식도 없이 아버지가 집을 가출하신 채 연락이 없었습니다. 온 가족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내야 될까 하고 염려하고 있던 때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그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음식도 제대로 못 드셨는지 옷도 제법 한 번도 갈아입지 않은 그 차림으로 그렇게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동안도 얼마나 혹시라도 이렇게 한의사가 되는 그 길을 멀리하고 다른 교회 일에 빠질까 봐서 그동안 숱하게 이 아들을 때로는 쫓아내기도 했고 등록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 직접 찾아가서 그 리더와 대판 싸우기도 하면서 아들이 그 길 가는 그 길을 이제 못 가도록 만류했던 그 아버지였는데 그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시더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들 없는 셈 치겠다. 내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한마디 말씀하시고는 그토록 아들의 기대에 아들에 대해 걸었던 기대를 그대로 포기하시고 그토록 시리와 낙심에 잠기시더랍니다. 이 아들은 너무나 아버지께 죄송하고 아버지의 그 심정을 100번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쓰시려 한 그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 다 이렇게 살지는 않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들이 어떤 고난도 우리는 감내해야 되고 어떤 희생을 치를 이런 결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통해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이제 아버지 그토록 반대해도 무릅쓰고 저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도리를 전하는 새로운 삶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희생도 어떤 고난도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야 될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에만 집중하고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61절 말씀,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 시인 헤시오드의 시에 나오는 격언으로서 이제 밭 가는 자의 목표는 곧게 고랑 파는 것이 이것이 밭 가는 자의 목표인데, 그런데 밭을 간다면서도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하다 보면 밭 가는 그 일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이런 경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목표, 주께서 앞에 부르신 그 표대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정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돌아보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 길에 이런저런 고난도 있고 이런저런 희생과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난관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고난이 있다면 이것을 달게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는 56명의 독립선언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6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들 중에 5명은 영국군에게 잡혀서 고문을 받다가 죽었고 12명은 그들 집이 약탈당하고 불탔습니다. 9명은 전투하다가 상처를 입거나 전사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사업과 농장을 경영하던 카터 클렉스톤은 자기 선박들이 모두 다 영국군에게 격침당하는 모습을 보아야 됐고 집을 팔아 빚을 갚은 다음에 가난하게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요크타운에서 전투하던 영국의 장군 콘웰리스는 독립선언문 서명자인 토마스 넬슨의 집을 영국군 사령부로 그가 점령해서 사용하자 넬슨은 자기 집이 영국군의 사령부로 사용하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조지 워싱턴 장군에게 부탁해가지고 내 집을 폭격해 주십시오, 내 집을 불살라 주십시오, 내 집을 완전히 망가뜨려 주십시오 하고 부탁해서 그 집이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 가난 속에 파산하여서 그는 가난하게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이 56명의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의 자녀들까지도 2명은 독립전쟁에서 전사했고 2명은 포로가 되면서 그 가족까지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런 희생이 있었던 까닭에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고 가장 부유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 길에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각오하고 결심하고 과연 주님을 따르겠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엄숙히 묻고 계십니다.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가를 보여주는 마귀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영국의 노신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던 중에 기독교 서적 하나가 손에 잡히자 그 책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나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적당하게 편하게만 믿어서는 안 될 텐데 나도 뭔가 결단이 필요하고 이게 무엇인가 새로운 이제 각성이 필요하지 하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그런 어떤 거룩과 경건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점심때가 되자 식당에 밥이나 먹고 나서 생각하지 하고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식곤증이 몰려오면서 그건 아이고 집에 가서 한좀 자야 되겠다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그 세품 어떤 생각에 대해서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뭘 내가 이 나이에 별것이라고 또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생각을 하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믿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하고 스스로 합리하고 있을 그때 마귀는 그 뒤에서 그를 쳐다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나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될 텐데 이렇게 그냥 예배당만 오가서는 안 될 텐데 하고 스스로 자신을 각성하고 보니까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다가도 이내 집에 돌아가면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그냥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어쩌다 교회만 나오면 그것을 우리 믿음 생활 다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간교한 술책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 성공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9살의 나이에 커다란 저택과 함께 그가 소유한 땅이 무려 250만 평에 이르는 이런 그 엄청난 땅을 소유했고 호숫가의 별장과 호화로운 보트, 최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제 큰 재산을 모으게 된다는 어렸을 때 그토록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에 대한 한이 맺혀서 어떻게든 돈밖에 나를 지킬 것이 없다. 돈밖에 이 땅에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돈 벌기에 그토록 그는 이제 몰두해 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았고 미국에서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느라고 그는 자기 아내와 함께 이제 따뜻하게 다정한 얘기를 나눌 새도 없었고 사랑하는 두 아이를 이제 돌보면서 그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결혼한 지 5년째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그 아내가 이혼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당신과 같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저 자기 자신의 위에는 아무도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과 환멸을 느꼈고 회의를 느껴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이렇게 이혼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참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가를 생각하다가 바로 돈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돈 때문에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는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내 앞에 가서 눈물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그는 유아 시절에 어린 절에 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웃집에 살고 있는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집을 그렇게 해서 가서 고쳐주면서 그렇게 기뻐하셨고 보람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토록 고마워했던 모습이 떠오르자 내가 할 일 무엇인가 이제 생각났다 생각하고는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 사회사업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기로 그는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의 재단을 세웁니다. 그가 세웠던 재단이 헤비타트라는 재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그런 곳곳에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는 이런 일을 그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지에 동참해서 같이 집짓기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유명한 카터 대통령도 이 일에 적극 나서서 협력하게 되어서 지금은 세계 100나라에 지금까지 무려 100만 채가 넘는 집을 세워주면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온 삶을 불살랐습니다. 그가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그를 통해서 세상에는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0만 세대가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삶의 복음자를 얻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일으켰던 그 자그마한 망치 하나를 통해서 일으켰던 나비 효과가
전 세계 엄청난 사랑의 물결로 전 세계를 뒤덮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인가?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이대로 내가 살다가 이대로 끝나는 것 우리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가 자신만 위해 산다는 것, 또 육신만을 위해 산다는 것, 이 세상만 위해 산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결산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례 문답을 할 때, 문답을 한 다음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제가 꼭 이 세 가지를 당부하곤 합니다. 그 첫째는 꼭 주일 성수해라. 꼭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생활을 습관화해라고 말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면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질서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꼭 11조 생활을 해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건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보다 도리어 열의 9을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받는 것이다. 그럴 때 결코 우리는 물질 문제로 시험받지 않게 될 것이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세 번째, 성경을 꼭 읽어라. 그러면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얻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결심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전도하는 건 물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세상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해본 바가 없고 아무것도 결단 없이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한번 교회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거니, 그저 사람들하고 가서 교제하는 것도 이것도 나쁘지 않겠거니 하고 예배당만 오가면서 아무런 우리들의 결심도 아무런 결단도 없이 주님을 따른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어져 오고 말 것입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맨 끈은 오늘 허술해지기가 쉽고 내일은 풀어지기 쉽기 때문에 날마다 다시 끈을 메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 결심한 일을 나날이 거듭 이어며야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서 결심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결심을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께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고난의 길, 그 형국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우리는 결코 쉽고 편안한 것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결심 없이 어떤 희생도 결단도 없이 그냥 이제 사람들 따라서 예배당만 오가고 만다면 이건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것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저 영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마음을 결심을 굳게 하고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갑시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으로 저희들이 다 모든 다 했다고 족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저희 또한 함께 걷는 중에 주님 저에게도 영광의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